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잊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1절 2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아브라함은 24년 동안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생각한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넘어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민하는 삶을 24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격려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 예를 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자기뿐 아니라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길렀던 사람들과 돈으로 샀던 모든 사람들 모두에게, 남자에게 할 예를 행하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가 만들었던 믿음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지중해 햇볕이 뜨거운 때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나 줄까? 24년을 하여튼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전혀 예기치 못하게 자기 앞에 3명의 사람이 딱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었고 그들을 볼 때 형용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맞이하러 걸어가지도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듣고 집을 떠난 25년 동안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태도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전에 하나님 모셔서 말씀하실 때도 이런 반응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이 3사람이 누굽니까?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2절에는 그 하나님이 3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아 부르고 떠나라 부르고 여기를 봐라, 늘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도 음성으로 들었고 환상 중에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난 적은 그전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에 와서의 처음으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보게 되었습니다. 자, 3사람이라고 하니까 뭘로 표현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한 사건을 예로 들어요. 어떻게 되냐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둘은 하나님을 호위한 천사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방신과는 달라요. 이방신은 그 당시까지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이나 아니면 이 그리스나 로마에 있는 그 신들을 보면 저 멀리에 있는 신, 무서운 신, 너무나 위험이 있어서 인간들은 숨도 못 쉬는 신, 바알과 아세라, 로마 그리스도의 신화 속에 나오는 신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달랐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위험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어떨 때 말씀하시죠? 외롭고 힘들 때 음성을 들려주시고 절망했을 때는 우리 안에 용기를 주시고 길을 잃었을 때는 길을 찾아주시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이번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야기도 하시고 음식도 같이 나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이런 모습은 훗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여기에 와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다고 생각을 하고 와요. 그러나 실제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냥 간신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만 생각하고 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개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볼 수 있는 모습이시고 만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욥도 이런 경험을 했죠. 그래서 그가 42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본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흥분하고 감격하고 기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는데 어떻게 걸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뛰어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몸을 굽혀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보자 이런 마음을 갖죠.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가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시고 잠시만 여기 계세요. 떠나가시면 나는 죽고 말 겁니다. 나는 당신의 발을 씻겨드려야 합니다. 이런 모습 지난 2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서는 볼 수가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변한 거죠. 저는 이런 변화된 아브라함을 보면서 신약의 한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집에 왔을 때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집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말 귀하게 모셨던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님 옆에 조용히 서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향기 나는 예배죠. 그러나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과 예배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내가 소망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받으신다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느낀 사람은 그냥 예배가 그냥 드려지지 않겠죠. 감격과 감동 속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는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은 비판합니다. 가룟 유다는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저런 값비싼 향유를 왜 낭비를 하는가? 아마 예수님도 이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도 저걸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할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각과는 동떨어지게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유다야, 네 생각이 옳지 않다. 저 여인은 내 장사를 지내고 있다. 나의 앞으로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여러분, 나이 먹고를 떠나서 젊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데이트를 하죠. 밥을 먹으면 아무 데나 가서 먹습니까? 어디 가서 먹어요? 기왕이면 돈이 들더라도, 그렇죠? 멋있고 근사한 곳에 가서 먹고 싶습니다. 따지고 보면 낭비죠. 뭐 요즘 주부들 밖에 나가서 뭐 먹자. 아이, 집에서 그거 해 먹으면 훨씬 돈도 덜 드는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돈을 쓰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낭비하셔야 돼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자기의 시간을 다 드리는 거예요. 몇 시간만 들어도 되지만 24시간을 다 드립니다. 왜요? 예수님 너무나 좋아서, 더 드리고 싶어서, 내 시간도, 내 돈도, 내 자존심도, 심지어 내 직업까지도 예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감동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절을 보세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께 발을 씻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떡도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네 말대로 해라. 예배란 건 내가 드림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헌금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거는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겠어요? 신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죠. 자,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하나님의 말을 듣자마자 장막 안으로 아브라함은 급히 뛰어들어갑니다. 사라, 빨리 떡을 만들어 주세요.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바깥으로 나가서 기름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주면서 요리를 하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막 기뻤으면 흥분에 차가지고 막 빨리 후다닥 들어가서 아내를 부르고 빨리 달려가지고 우리에서 이 송아지를 잡아다가 드리고,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흥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일에 지치고 사람에게 지쳐서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오다 보니까 이러한 흥분과 감격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신약의 한 인물이 떠올라요.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고 싶었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 너무나 외로웠어. 쓸쓸했어. 그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밑을 지나가다가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느니라. 그 음성만 들었는데 삭개오 어떻게 돼요? 변하죠. 내려오자마자 뭐라 그래? 예수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이런 흥분과 기쁨이 생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참된 예배요, 이게 참된 헌금이고 헌신인 거예요. 자, 8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겁니다. 기독교는 시작부터가 식탁 공동체였어요.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때 뭐 했어요? 비스듬히 누워갖고 떡 떼고 포도주 나누면서 만찬을 드셨습니다. 기독교는 도서관이나 강의실에서 논의되는 게 아니에요.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참된 공동체를 경험하는데, 사실은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는 거예요? 사랑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서로의 사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잖아요. 참된 신앙은 서로 먹고 먹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빵으로 먹고 그의 피를 포도주로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만찬이었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그렇게 먹고 마셨어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사람들은 회개했고 일시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누가 뭐라고 한 적도 없는데, 명령한 적도 없는데 서로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떡을 떼며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교제, 새로운 관계를 그 안에서 형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이 뭐 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런 공동체에서 세상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자꾸만 변질되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세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난 후에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을 찾아왔던 이유를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교제를 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온 목적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먼저 예배가 있어야 사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와 교제가 있고 난 이후에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안 맞추고 뭐에만 일에다만 초점을 맞출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 전에 일부터 하려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뭐예요? 피곤하고 힘겹고 낙심되고 시험받고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일하지 말라고 해도 뭐예요? 막 찾아서 일하죠. 일할 때 어때요? 콧노래를 막 불러가면서 막 청소를 해도 하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도 그러잖아요. 먼저 말씀 안 하잖아요. 뭐예요? 자, 준비한 거 다 먹고 교제를 다 하고 친밀해진 후에 뭐예요? 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자, 찾아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언제 말씀했던 거예요? 25년 전에 했던 말씀입니다.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포기 안 할 것이다. 내가 나를 배신해도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것이며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변함없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25년 지났어요. 모든 것이 경수가 닥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떤 불가능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니까 그거는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싶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은 됐으니까 사라에게 하고 싶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남편 믿음 좋다고 아내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아내 믿음 좋다고 남편 믿음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도 사라는 불신앙과 인간적인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믿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꿔졌는데 아직까지 사라는 그렇지 못했어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어. 왜요? 도대체 내 나이가 몇인데 낫겠습니까? 그죠? 사례가 사라로 바꾸었음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뭘 못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살다가 두렵고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를 못하니까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나 어디로 돌아가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서도 외롭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수시로 찾아온답니다. 이거를 다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1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께 사라의 불신앙을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도 속이 타셨던가. 내년이면 낳아야 되는데, 그죠? 왜 믿음의 어머니가 될 텐데 왜 이러냐 하면서 하나님도 속이 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런 일이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마리아에게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남자를 경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새로운 믿음을 가졌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주의 계집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한 후에 그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24년간 간직한 보잘것없는 믿음을 집어치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그것을 원하셨어요.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의 말대로 웃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만 웃었습니다. 우리도 겉으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믿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지 않느냐라고 사라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믿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월만 낭비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분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며 말씀하시는 분이며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는 안 웃었다고 하고 속으로 웃는 사라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속으로 믿지 않는 우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 그분의 말씀도 그분의 능력도 그분의 모든 것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셔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즐거이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믿음을 지녔던 아브라함을 끝내 바꾸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또 사라에게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신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